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 주심하고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일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어제 이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 쪽으로 왔어요.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는데 우리 권사님 차가 있고 몇 대 차가 안 보이는 차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 차가 왜 있지 하고 보니까 어제 저녁 때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 위시에서 우리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밑에 단하고 성전 청소하고 단 준비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참 열심으로 뭘 준비를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연중에 한 번 하는 이벤트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봐봐, 이 앞에 단에 이 보통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알기로 이번에 이 단에 거의 70만 원이 들었어. 무지막지하죠. 참 가만 생각되는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을 향한 깜짝 이벤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어버이날 되면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버이날 되면 요즘 이제 뭐 자녀들이 다들 장성하고 또 여전히 아이인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 어버이날 되면 애들이 이벤트 한다고 할 때 보면 좀 웃기잖아요. 응? 선물이랍시고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우리 딸은 선물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찰로 주더라고. 선물이랍시고 주면서 그날 편지를 써서 가져와. 그러면 그 편지거리 그렇게 우습잖아.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애들 편지를 보면 다 비슷해. 대부분 그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흔한 이 일상 같은 얘기들을 거기다가 주저리 써놓고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놔.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날만 유효한 거야.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질내고 뭐 하라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고 막 밥 다 차면 일부러 밥 안 먹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학교에 가자마자 1교시 끝나고 나면 매점 가서 사 먹고 이러잖아. 근데 꼭 이 애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그날만 참 감사하는 이런 이벤트가 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꼭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어버이날에 그것마저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참 귀한 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 이거예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연중에 그래도 하루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을 감사로 드리면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귀한 거는 맞아.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벤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잘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추수감사주일 드릴 때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참 귀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는 뭐예요? 항상 매사에 언제나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자녀들에게 가지는 마음은 똑같다. 우리도 자녀들이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참 귀하고 고맙지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매사에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지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참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요, 가끔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감사할 일이 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결실함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데, 뭐 그것도 좋아요. 범사에 감사라니 별로 없어도 찾아가며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몇 주 전에 받은 은혜의 말씀처럼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발견하는 거다. 발견하며 가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언제 제일 힘드냐 하면 내 안에 어떠한 손실이 올 때 말이지. 잃었을 때 이거 감사하는 것이 참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 해를 돌아봤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범사에 감사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게 참 많어.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렵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을 보니 목사로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점점 나아지게 하시니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이 코로나 중에 우리 성소교회가 빚 갚는 교회 아니요? 아멘 안 하시네. 빚 갚았다니까. 제가 사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삶과 어떤 열매를 주었나 하고 우리 재정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소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림이 어땠는지 한번 봐세요. 쭉 뽑았어. 보니까 이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는요, 예년하고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것이 다 드려지고 있더라고. 어제 9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은금 빼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사실 다 들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삶도 한번 돌아봤어. 내 삶도 돌아보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실 저는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갑절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희한하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포한 건 다 되어지는데 나도 옆에서 부스러기 복도 좀 받으려면 잘 있어야 돼.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만 난 진짜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근데 참 그것도 감사한데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복 준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딸내미 올해 수능 치는데 한동대학교 1차 합격한 것도 자존심 세워줬다 생각하니 그것도 나는 감사하더라고. 네? 여러분 그게 교과요. 성적으로 넣는 건데 1차에 합격했으면 한동대 그것도 내가 볼 때 한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엄청 자존심 세워준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딸이 그 사실 1차 합격하고 면접 치고 떨어졌는데 그 주일에 내가 처음으로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하게 기도한 걸 본 거예요. 나는 떨어진 게 우리 딸을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울며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고 저래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불합격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발견하니 감사가 천지백갈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전에 부산에 살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 전세 빼고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근데 그걸요, 한 2달 전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사이에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5억 7천이 10억이 됐어. 2달 사이에. 갑자기 그래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살짝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좀 이따 붙여주시지. 살 사람. 그렇잖아. 내가 팔라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야. 부동산에 내놨는데 전화 와서 팔았어. 그래 생각하면 내가 팔라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사람 붙여줘서 팔았는데 한 달 사이에 우째 이런 일이 살짝 서운한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셀초람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 삐껴 있었어.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던 것이 내 것이더냐 그러는 거예요. 참, 내게 주어졌던 것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네 것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마음이 팍 찾아와가 이게 뭉클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개편 찬송가가 하나 들려와. 그게 뭐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잔소. 이 개편 찬송가가 하나가 들려오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야, 이게 제 귀에 들리는데요, 이게 뭔 소린지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네 거더냐, 이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개편 찬송가가 내 안에 그 깨달음을 확 주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거였고 내게 맡겨준 거였는데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더라고. 그리고 그 억울한 것이 다시금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진짜 서운해하는 것, 너가 지금 억울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손실되었기 때문에 네가 억울하냐, 네 거라고 생각해서 잃었다고 억울하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손실나서 억울한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손실난 게 그래 억울한 거예요. 그 목사가 김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어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야, 그 개편 찬송가. 확 깨달아지는데, 그래 내가 이거를 잊고 살다니. 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고 요구했는데 정작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깨달아지더라고. 내게 주신 것은,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뭔 소리요? 우리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알몸에서 알몸으로 가는 그 중간의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게 그저 맡겨져서 쓰게 하여 감사하고 나는 결국 다시 가는 거니까, 이 중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이 개편 찬송가의 놀라운 고백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 앞에 맡기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운한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미안하더라고. 하나님의 것이 손실난 게 내가 서운한 게 아니고 내 끼 손실난 게 서운했던 내 자신이 그렇게 미안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라는 인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본문의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은 기록해요. 욥은요 당대의 의인입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 그 자녀들에게도 그의 삶은요 참 거룩했어요. 보면 욥은요 가끔 이제 가족들이 파티를 하잖아요. 오늘 보면 포도주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이 사람, 이 지역은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 소주 먹고 이 먹는 건 다 토속주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이분들이 포도주를 먹는 건 이 나라는 석회가 굉장히 많아요. 물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이제 상황화를 다 제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고 우리 민속주는 뭐다? 막걸리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이 포도주를 먹었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으면 술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가끔 그런 성도들에서 나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취하지. 옛날 여러분, 지 혼자 안 취하는 거지. 사실은 다 술 취해. 술 먹으면. 저도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소시적에는 술 조금 먹었어요. 이미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때 먹으면 나는 술 먹어도 술 안 취한다 하고 그런 사람, 지는 안 취했던데 말이 그렇게 많어. 그리고 한참 먹다 보면 울어. 뭐 부류가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술 취합니다. 술 취하면 실수합니다. 욥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족들이 파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욥은요, 그 파티가 끝나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 와중에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욥은요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이 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 참 부자였다 그랬어요. 영육간에 복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참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자고 육적으로도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뭘 잃었냐? 엄청난 걸 잃습니다.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심지어 자녀까지 잃는데 그 뒤에 보면 건강도 잃어 욥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이 욥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찔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죠? 종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식사하고 놀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자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심적으로 어려워서 욥이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었는데 그때 그가 한 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욥이 21절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져간 것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욥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무슨 찬양 같습니까?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었느냐에 감사했어요. 욥을 보니까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고 지금까지 무엇을 주었냐가 아니라 주어서 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감사더라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뭘 쌓아줬냐 이걸로 감사를 하는데 욥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맡긴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욥에게 남은 것은 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욥은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신 그 사실이 욥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줘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다.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감사고,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누린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욥처럼 범사에 감사 못할 일이 없는 거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게 한 게 감사한 거지. 지금 없어졌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는 이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겨서 누리게 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안 맡겼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조차. 그래 생각하면 욥처럼 감사 못할 일이 없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주었는지 계수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감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도 우리의 삶은 맡기움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달란트를 계수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는 맡기움을 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맡기움 받은 사람, 2달란트 맡기운 사람, 5달란트 맡기운 사람 다 틀린 맡기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맡기움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수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기움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까지 누린 것이 감사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맡기운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요. 이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맡기운 것에는 우리가 충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주인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 열심으로 그것을 관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맡기운 것이 귀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충성하여 남김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맡겨주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수할 때 면류관 씌워준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청지기 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혹시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운했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욥이 무엇으로 감사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잃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맡기움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맡기움 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맡기움 받은 거고 그 맡기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그 맡기움을 이제 내가 거두겠다 하시고 욥처럼 거두간다 해도 그동안 누리고 살았으니 어디냐 생각하셔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사로 살지 맙시다. 아멘 안 하셔도 지금까지 누리게 해준 게 어딘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 지금까지 누리게 하고 살게 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충성하는 자에게
둘을 또 둘로 맡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수할 때 착하고 충성됐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웃음, 평안, 감사, 화목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